할렐루야, 산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돌아보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죽을 병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에 걸렸으니 어서 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지 않을 병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문을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자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라비의 죽음에 관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가 저희 지인을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고 그 결과가 나쁘다면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귀한 생명에 위급한 상황인데 여유가 넘치는 의사의 모습을 본다면 그 누구라도 화가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오셨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믿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예수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 마리아를 불러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십니다. 어릴 적 들었던 찬양의 3절 가사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접하였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에서 바라보았던 것은 아마도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많이 집중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나사로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실 수 있었으나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며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의 육신이 죽은 것을 기다린 것만 같았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잘됐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게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굳게 할 기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이들이 그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은 그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올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하나님의 이적을 구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간구와 호소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닌 감사를 올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체시기에 그것을 행하시기 전 먼저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므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길의 카운트다운이 더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죽을 병입니다. 마르다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도 바리새인의 믿음이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아닌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는 그의 육신에 영혼이 잠시 떠나지만 그의 육신이 살아나 있는 그의 육신에 다시 영이 돌아와 부활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실 부활을 사전에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죽을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병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죽을 병이 아니었다면 그의 육신도 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닌 것은 그에게 예수에 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육신이 죽은 이는 살릴 수 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할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이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들이며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결국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스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믿음, 부활에 참여 못하게 된다는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 믿는 것은 지금 인생 이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우리의 삶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알고 봤더니 나의 영혼은 병들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마무리할 때 무엇이 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주님을 모르신다면 그분을 알아가시며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만약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쏟으신 피로 우리의 죽을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치유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그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잘라 불사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생명은 얻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실족해 있다면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영혼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생명 온전히 간직하고 주를 만나는 그때 우리가 기뻐하며 그 생명의 잔치를 열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주의 인도하여 주십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를 누리고 또 생명을 얻는 그 은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